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 이혜인님의 12월의 엽서라는 시를 다시 음미하여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 특별히 제일 끝부분,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과거든지 현재든지 또 뭔가 앞으로의 모든 삶들이 정말 자신을 키우는데 고마운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큼 크셨습니까? 우리는 큰다고 생각하면 이제 애들만 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애들 부쩍부쩍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키가 크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혜, 인격, 믿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커왔는가, 커졌는가? 이만큼 크셨습니까? 아니요, 이만큼 크셨어요. 아니면 그대로세요. 아니, 더 작아지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이혜인님의 과거에 자신이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또 생각납니다. 고통이 진주일 수 있다. 자신의 그 아픈 고통 이런 것들이 진주일 수 있다. 고통과 진주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러분 진주의 그 생성 과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이 모래가 이 조개를 아프게 만들고 그 몸속에서 그 가운데 라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것이 감싸고 뒹굴면서 더 많이 감싸주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바로 진주를 생성하게 된다. 올 한 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뒹군 모습들이 우리 안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야 우리도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도 입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마치 모래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뒹굴면서 진주와 같은 이러한 인격, 진주와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두가 수고했어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고생들도 많으셨어요.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만 또 말씀 중간입니다만 서로 한번 고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한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했어요. 그렇죠? 다 고생했습니다. 서로서로 알아줌이 필요한 거예요.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았어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후회스러운 일도 또 생각나네요. 그렇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다 미쳤나? 내가 미쳤나? 뭐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도 여러분 없으십니까? 너무 성급하게 누구 말 듣고 막 결정해서 누구 상처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되돌릴 수만 있으면 다 되돌려보고 싶은데 그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후회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드리지 못한 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얼마나 더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요. 그 헌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 속상한 마음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버리는 이런 일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시냇가에서, 연못가에서 이렇게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띄었습니다. 거기서 재밌게 노는데 이게 배가 점점 가서 손이 안 닿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왕 울죠. 웁니다. 속상해서. 그랬더니 또 형이 그걸 보더니 돌을 하나 집어갖고 이렇게 자꾸 던지는 거예요. 더 크게 울어요. 그 배 더 멀리 보내든지 그 물에 가라앉게 하는 줄 알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만 있어 보니까는 이게 웬일이에요? 형이 그 배 앞에다 돌을 던지니까 그 물 파장으로 인해서요. 배가 이렇게 자기 앞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땐 또 웃는 거죠. 뭐 신나는 거예요. 형 사랑해 뭐 그러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당장은 내가 싫어요. 속상해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짜증내고 이럴 때가 우리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섭리해 주시고 그래도 이것도 너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이런 것도 겪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 앞에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불평 원망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역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는요, 특히 우리 은혜로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죠?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니까 지난 7월 달부터 제가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워커 갖고 다니다가 뭐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뭐 그랬습니다. 예. 또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 빼라고 막 충고도 해주시고 살 빼세요. 살 빼세요.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잘 안 되네요. 예. 뭐 잘 안 어울린다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냥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유, 휠체어라도 타고 뭐 목사가 뭐 설교하면 되지. 뭐 어디 가서 내 사명이 그건데 휠체어라도 누가 어디서 데려다 놓으면 뭐 심지어 뭐 의자라도 앉혀놓으면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웬일이에요. 그냥 목소리가 말이죠. 확 잠겨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느껴요. 이상해요. 그런데 목소리까지 완전히 잠겨갖고 집에서 한참 목을 풀어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리를 다 풀고 목을 다 풀어야 이 정도. 여러분 목사가 평생 서서 설교하니까 무릎 참 중요한데 무릎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도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이 목소리 중요한데 목소리도 잠겨서 어쩌라고요?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조금은 마음도 다운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 계속 그러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 제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앞에 찾아온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붙들 때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는 것이고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여기 또 치유의 역사가 깨끗이 일어날 줄로 또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어릴 적이에요. 제일 많이 했던 애들 놀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퍼즐 이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 하나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걸 어릴 적부터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순간 착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천재들인가? 그걸 계속 똑같은 걸, 새로운 걸 자꾸 사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해요. 막 해요. 그냥 천재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을 제가 왜 시켰겠습니까? 그 퍼즐의 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그 한 조각, 한 피스,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퍼즐을 하다가 보면 다 완성을 시켜놓으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됐어요. 꽝이에요. 망쳐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구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은 왜 내 앞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또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웬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일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부분도 그렇고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게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섭리하신다. 우리가 지금 참 오랫동안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끝났나 하면 안 끝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부교육자님 두 분 가정이 이 확진이 돼가지고 못 나오실 정도로 아직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시잖아요. 멈출 수도 있는데 계속 진행시키시잖아요. 이런 일들 앞에 왜 그런 일들이, 그러고서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는 게 뭐죠? 빨리 종식돼서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섭리하시고 왜 이런 일 경험시키시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해 가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멈춰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협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과거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모습을 좀 고쳐보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냥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후회입니까? 기쁨입니까? 감사합니까? 불평입니까? 섭섭함입니까? 아니면 감격스러움입니까? 저는 그 모든 것보다 그냥 어차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는 살려주셨네요. 때로는 길도 열어주셨네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도 주셨네요. 무서운 질병도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보호해 주셨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엄지척.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전 참 어려웠거든요 하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다면 저도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막히고 넘어지고 병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two thumbs up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의 그 고백, 그 예배 앞에 하나님이 막 이게 엄지척, two thumbs up 막 이런 이것 좀 많이 해주시는. 예? 그리고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좀 위로하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쓰레기통은 버리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게 없다. 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후회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실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앞에 경험된 일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이렇게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나가요. 그런데 힘든 일이 없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누구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허락하셨던 그 재료들이 이것이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 속의 재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지나왔습니다. 대리민절,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확신과 더불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45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기도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이러한 약속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덤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그 가운데 선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서 불평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간질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안질인지 그가 그걸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약한 것까지도 은혜로 생각하고 그 약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사랑이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목적지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주에까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는 일,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확인해 볼 것.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한 해를 통해서 닮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요, 진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부 간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당신 2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3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가, 예수가 보여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이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조차도 도구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영생,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점점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사람을 만난 거 저런 사람을 만난 거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도요, 이 바다가 좀 이렇게 잔잔하면 보기도 좋고 또 배도 편안히 갈 수 있고, 그런데 태풍 같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뒤집히는 일로 인해서 이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산다는 거예요. 잔잔하기만 해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매일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 이런 일 저런 일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찾아오면 당황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름이 리바인이라는 분이래요. 리바인. 근데 1년에요. 이 정육점을 운영하시면서 1년에 강도를 4번 만났대요. 강도가 찾아왔는데 4번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방법을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방탄조끼 있잖아요. 방탄조끼를 사서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오는 사람들이요. 그 4번 강도만 이 방탄조끼를 보고 그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어디서 샀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샀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는요. 이분이 아예 그 방탄조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4군데나 지사를 세우고. 근데 이분이 이제 회장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회사 무슨 기념일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정육점을 하면서 강도를 4번 만났을 때 아니 어쩌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기업인으로 세워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지. 이건 외국 사람 일이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의 삶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막 팔려가잖아요. 또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도 보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리고 그러나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정치도 배우고 여러 가지도 언어도 배우고 막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죠? 바로 왕 앞에 가게 돼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 다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쓰시려고 계획하시는구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들은 어떻게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 무릎을 꿇은 나무처럼요. 그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 가운데서도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나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찬바람을 많이 맞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감하시고 새해를 희망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만나 주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생각해 보니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우리 모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하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난 한 해 되어진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꼭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2024년도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3년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